열왕기하 8장 5번째와 9장 1번째 시간입니다. 8장 20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22절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방 에돔뿐 아니라 유다 지파 성읍 림나도 배반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까지 침략해와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 갔으며 여호람 왕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치지 못할 심한 병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백성들 중 누구도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무리가 그를 다윗의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다윗의 혈통이었음에도 왕의 지위에 합당한 장례를 거행했다는 건지 거행하지 않았다는 건지 마치 여호람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지 믿지 않았다는 건지 아주 애매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이 아니라 18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신다는 걸 믿지 못해 금송아지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주님으로 숭배하며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을 뿐 아니라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2년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회개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버림만 받지 않았을 뿐 아주 애매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에는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두 왕도 있었고 아하시야라는 이름의 두 왕도 있었습니다. 영원한 왕조 언약 다윗의 등불과는 무관했던 북이스라엘 왕들뿐 아니라 밀접한 상관이 있는 남유다 왕들에게도 원죄, 죄인의 본성이 여전하다는 걸 상징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분 아들이 아닌 신자 같은 불신자들도 원죄, 죄성의 통치를 받지만 마치 남유다 왕들처럼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 아들답지는 않은 불신자 같은 어린 신자들도 원죄, 죄성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죄를 자꾸 범하고 살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원죄를 용서받지 못한 불신자라서 그런 건지 남유다 왕들처럼 원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어린 신자라서 그런 건지 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남유다 제6대 왕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여호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어미 아달랴는 남매지간이었기 때문에 요람과 아하시야는 외삼촌과 조카 관계로 남북 연합군을 결성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은 높은 둔덕 정도의 지형으로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람도 눈독을 들였던 지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아람 군대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돈 관계를 앞세워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결성해 아람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 중 한 병사가 무심코 쏜 눈먼 화살이 정확하게 아랍의 갑옷 틈새를 뚫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합이 병거 가운데서 어이없이 전사했습니다. 당시 아람에게 빼앗겼던 바로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유다 여호사밧의 손자 아시아가 대를 이어 또 연합군을 결성해 다시 공략합니다. 28절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 예언대로 하사엘이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기 위해 이스라엘 요단 동쪽 길르앗 라못에 나타났습니다. 28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합 왕도 길르앗 라못에서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의없는 죽음을 당했는데 요람도 거기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의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북이스라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는 청와대와도 같은 왕궁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청남대 대통령 별장과도 같은 별궁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부상당했던 요람의 조카 남유다 왕 아시아가 외삼촌 요람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열왕기상 19장 하나님은 호렙산 그 동굴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셋째 명령,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건 열왕기하 2장 엘리야가 승천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첫째 명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건 열왕기하 8장 15절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시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명령,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 남은 마지막 명령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명령 중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한 가지만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졌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나머지 두 가지는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7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거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두려워하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미루어 주셨습니다.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자랑을 하실 정도로 아합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회개하기가 무섭게 바로 그 직후 열왕기상 22장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람 군대 중 한 병사가 무심코 쏜 눈문 화살에 어이없이 전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전 21장에서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어 주셨는데 그 직후 22장에서 전사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22장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은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 길과 흉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판단해버리는 원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직전에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그분이 기뻐하시며 심판을 미루어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이며 세상 모든 신자 같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불신자들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불순종의 아들들은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과 그 수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인도하고 다스리시지만 세상 모든 불신자에게는 그 속에 악령이 거하면서 조종하고 억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를 쏟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아주 강한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예 표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도 전혀 표가 나지 않듯 불신자들 속에 거하는 악령도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쏟아내는 사람은 끝으로 귀신이 들렸다는 게 표가 나기 때문에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강한 악령이 들어가 겉으로 어떤 표도 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도 주변도 아무도 쫓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겉으로 표가 나는 귀신보다 어떤 표도 내지 않는 귀신이 더 강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전에 그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실상은 귀신으로 그 사람은 귀신의 조종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이 왜 자기 집에서 나갔을까요? 똑똑똑.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그 사람 집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바로 그 노크 소리를 들은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그 집 뒷문으로 도망쳐 나갔던 겁니다.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어 주셨던 상태와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속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자기 속으로 영접한다는 건 그분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그분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통치가 임했는데 어떤 귀신이 얼씬거리겠습니까? 참 신앙생활이란 자기가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고 이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집 문을 열어드리지도 않았고 자기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 집을 지키는 이상에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여전히 자기 집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집 문 밖에는 예수님이 서서 두드리고 계셔서 귀신이 그 집 뒷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귀신이 귀신같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닐 뿐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모셔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다시 주인 노릇하며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역시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저보다 더 강한 귀신 7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이없이 전사당하고 말았던 상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러운 귀신 왈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을 자기 집의 주인으로 들어가시도록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더러운 귀신 하나에게 조종당했지만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한에는 더 악한 귀신들에게 억압당하게 되어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됩니다.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 믿는 신자 같은 불신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자기 집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자기 집 주인으로 모셔야만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그분 집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막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시며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 세 절기를 매년 대대로 반드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은 농사절기로 첫 열매를 수확하는 초실절이기도 했고 7.7절은 농사절기로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이기도 했으며 장막절은 농사절기로 그해 마지막 추수, 가을에 대량으로 수확하는 수장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 초실절,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 가을에 대량으로 수확하는 수장절은 사실 황당한 절기들이었습니다. 그건 기름진 땅에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막 출애굽을 했던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기름진 가나안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뿐이었고, 실제로 이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으며 농사는커녕 새벽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거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세 절기를 매년 대대로 반드시 지키라 미리 명령하셨으니 광야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수확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리 명령하신 그 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첫 해에 느꼈던 감동은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고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둘째 해는 어땠을까요? 역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수확을 하면서 그 감동도 여전했고 감사도 역시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감동과 감사는 식어져 갔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가나안 제2세대부터는 그다지 감동스럽지도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고, 자기가 받은 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왕이 된 줄로만 알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판이 두려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온전히 돌이킨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가나안 제1세대는 감동과 감사가 넘쳐 순종했던 신앙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잘 모르는 가나안 제2세대부터는 악한 세대가 되어 행위에 그치는 종교 생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파라오의 비참한 노예였던 현실도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갈 때라고는 지옥 외에는 어떤 곳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을 리 없습니다. 가나안 제2세대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정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동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막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처럼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세 절기를 매년 대대로 반드시 지키라 미리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맥주절이 상징하는 성령의 동행을 믿는다면 장막절이 상징하는 주님 재림도 그분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초실절과 보리를 수확하는 맥주절이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님의 강림으로 완성되었듯 한 해 마지막 결실을 수확하는 수장절도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 심판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
아합처럼 행위에 불과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절기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노라 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합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완성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14만 4천 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